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잠깐 봤던 말씀인데 앞에 부분까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 말씀의 조목을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오늘은 제목을 조금 바꿔봤어요. 특히 그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니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나.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했냐면 여기서는 병을 고쳐주고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난 후에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충돌하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거기를 떠나는데 거기를 떠나도 예수님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른 사람들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따르면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해서 따른 것도 아니고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 사실 모여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경고를 하셔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능력된 거 다 행하셨는데 나를 나타내지 말라. 여기서 나를 나타내지 말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지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도 행했어요. 능력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행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고 중간에서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에서부터 저기 시골에 갈릴리에서 활동하는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많이 났습니까?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리면 말수록 마지막 최정점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부터였죠. 그때가 사실 최정점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야 관둬라. 이제 세상에 다 저 사람을 따른다. 세상에 다 갈릴리에서는 오병이어가 정점이었었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도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예. 그 사건을 해서 진짜 더 이상은 말리려고 해도 이게 소문이란 게 말리려고 해도 여러분 진짜 맛있는 식당은 아주 그냥 다 썰어져가는 집이라도 거기에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줄을 서잖아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그런 걸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걸 뭐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는데 또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오병의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는데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어요. 아마도 그 말씀 요한복음 6장이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고 이러는 것 의도가 사실은 또 하나의 똑같은 의도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여기서는 심지어 사람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경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신신당부하면서 절대로 사람들 자꾸 소문내고 다니지 말아라. 이유는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온 이유는 쉽게 말해서 이건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결국 뭐냐면 우리 번역에는 정의라고도 돼 있고 심판에 이길 때까지 돼 있고 있지만 보면 똑같은 하나 또 하나 심판 어디 번역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어디는 정의를 실현하고 어디는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디는 다른 번역에서는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진리를 이런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표적을 보고 따랐다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생명을 주게 하는 것이 예수님 표적을 행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목적이 이 생명, 이 진리를 하기 위해서 따라온 게 아니라 진리는 영생한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려 했는데 썩을 양식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썩을 양식 때문에. 주님이 썩을 양식을 사람들에게 공급했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썩을 양식을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라고 온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사람들이 따라온 무리한테 한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썩을 양식을 그들에게 줬지만 육신의 양식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줬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라온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썩을 양식을 주긴 했지만 내가 진짜 온 목적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내가 알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은 영생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을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다 썩을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썩을 일, 썩어서 없어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일은 그 요한복음 이것도 6장에서 똑같 그 문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일 하나 하는 거야. 이 일 하나. 이 생명에 관한 일. 우리 옛사람을 영원적으로 약속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할례되고 장사 지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공이고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시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야 자꾸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 이거 내가 하는 일 자꾸 이 부분만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분이 이제 사역의 이 과정을 발견치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지금도 병자를 일으키고 때로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 이분이 이제는 초창기부터 이 진리를 이걸 못 만나가지고 사실은 2004년도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능력도 해하고 수많은 병자가 나왔고 귀신이 떠나오는데 이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뭐 그런 일도 없겠죠. 뭐 교회 커지고 생활도 할 만한데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다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는 그 목사님만큼 그런 어떤 은사나 이런 부분에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저는 뭐 세 발에 피라고 할 정도 저는 그런 거 좀 멀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그 목사님이 행한 일들에 비하면. 근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하고 딱 맞아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본인의 개인의 얘기는 자기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만나고 나서 그전에도 전혀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예언의 은사도 이런 것인데 아예 입을 딱 다물었대. 않게 되더래. 이게 이유가 예수님이 이해가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은 많이 모이겠죠.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겠죠. 네? 사람을 모이고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진짜 진리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부터는 이 목사님이 좀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진짜 안 했대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건 아니죠. 예배 드리다가도 뭐 병자도 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일부러 뭐 그렇게 많이 안 돼. 뭐 예언이라는 거 사람들에서 뭐 다 보이는데도 그런 건 아예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면 주로 간증이라는 게 없어요. 설교한테. 간증이 없어서 간증을 안 하겠어요. 간증조차도 이 진리를 가려요. 사람들이 그걸 쳐다. 진리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진리 하나. 이 생명으로 사는 거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는 게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뭐 박보영 목사님 얘기하더만 참 훌륭한 분이지만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멀어요. 그분의 삶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고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감히 흉내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좀 거리가 있다. 정말 귀한 분이지만 왜 우리가 사람이 하는 그걸 보고 따라갑니까? 그런 열매는 나타나야겠죠. 그분 같은 삶의 열매는 우리도 이 생명에서. 그러나 그분이 전하는 그 말씀 복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십자가지. 조심스러운 거지만은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 진리에 뿌리를 내려면 진리에 그분의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분이고 주님이 성령께서 이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오면은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 메시지에서는 아직은 조금 그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자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내 영을 그에게 주니 그가 심판 예수님은 심판을 아까 말했죠. 다른 번역에는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를 선포하리. 진리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진리는 복음이잖아요. 정의도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이게 사람이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가 복음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민중신앙에서 막 운동권들 심지어 운동권에서 이게 정의다, 사회 정의다 이게 막 사회 정의가 복음인 것처럼 사람의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할 정의도 우리가 말하는 공의도 정의도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진짜 공의와 진짜 정의는 진짜 공의와 진짜 정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 안에만 있다고. 그 생명 안에 주님이 그거를 선포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입으로만 선포한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선포하시고 주님이 온 몸으로 선포하셨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말라고 경고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대. 뭐라면 부흥회 다니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다 그러면 뻥튀기를 한다고 조금 보태가지고 부흥사들이 짓는 죄 중에 많은 죄가 그걸 간증하는데 그러잖아요. 뭐 여기 해가지고 좀 여기 좀 더 붙고 여기 좀 더 붙고 처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련되는 표현이 세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옛날에 그 곡성 단일 기도원의 박영문 장로님 참 천국 지역 갔다 와가지고 간증하고 완전히 진짜 깡패잖아요. 산적같이 지금 유튜브 영상에 나오지만 근데 좀 지나고 보면 굉장히 세련됐어요. 표현하는 것만 세련된 게 아니라 그 하다 보면 말을 또 사람들 듣기 좋게 하려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같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과장하겠죠. 선의의 의도로 좀 과장을 한다.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도 옛날에 말씀 중에 가끔 그런 말씀했어요. 자기도 집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진주의가 있는데 뭐래. 그렇다고 뭐 없는 걸 있다고 하지 거짓말을 안 했겠지만은 과장을 하게 과장. 사람은 이거 조금만 가도 더 부풀리고 싶은데 아니 우리는 없는 것도 막 소문내고 싶고 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를 만한 것을 더 부풀리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자가 했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려 이 말씀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한 그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요? 병도 고쳐야 돼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이 진리를 주님이 하시거나 하는 이것을 가리운 여러분 사람들이 능력을 많이 베풀면 꼭 그 사람들이 진리를 믿을 것 같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봤잖아요. 가버랑 고라신 벳세다. 주님이 능력을 가장 많이 베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 마음이 이 복음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진짜 이걸 원한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에도 존귀의 차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나님 뺑뺑이를 돌리고 뭘 해놔도 사람이 그때뿐이야. 사람이 변할 것 같죠. 웬만해 안 변합니다. 다시 또 거기로 가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뀐다는 것이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면 진리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복음 앞에 올 수 없어요. 사람들이 지난주도 봤지만 깨닫지 못하다 위에 언제까지 주님 그러면 이렇게 놔둘까요? 이사야가 물어봤을 때 다 황폐해지고 다 쌍말로 다 쪽박 찼을 때 근데 그때도 몰라. 그때도 못 믿어. 조금 더 회복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중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래서 근데 상한 갈대를 그러니까 이 상한 갈대 지난주도 봤지만 꺼져가는 심지가 이게 뭐예요? 이 문맥을 보면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로 생각 문맥이 안 맞아.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루터기 같은. 그루터기 같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도 뭐 때문에 상하느냐가 마음이 상하느냐가 다르지 또. 진짜 진리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건지. 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 상했던 게 뭡니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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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안 알아주니까 다 그래. 그렇게 따지면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으러 오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아예 꺼버리라 왔다고. 왜? 그게 할례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어? 그렇게 해서 이 상한 갈대가 그 상한 갈대라면, 이 심지가 그 심지라면 아예 꺼버리고 주님은 꺾어버려야 된다고. 왜? 그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는 생명으로 갈 수 없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왜 그걸 그냥 놔둬요? 꺾어버려야지. 꺼버려야지. 물론 이 꺾는 것도 꺼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디에 꺼져? 주님이 억지로 꺼트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실 선택을 하는 거지. 진짜 이 복음이 들리면 자기를 자기가 꺾는 거지. 자기를 꺼버리는 거죠. 상한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표현에 보면은 주님이 이따 이사야서 42장 이 말씀을 인용한 부분을 그대로 보면 여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고린도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새 언약을 읽고 되는데 내가 새 언약의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그런 표현을 해요. 주님이 이 진리를 전하면서 너무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주님도 낙심할 뻔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러니까 그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뭐라고 너무 지식이었어요. 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 이 상할 때 꺼져가는 심지가 그런 존재들. 근데 주님 뭐라면, 너 안에 너만 남은 거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어. 마치 상할 때 같이 꺼져가는 심지어 같이 지금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걸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은 마치 이사야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6장 9절부터 실현한 것처럼 주님은 언제까지 됩니까? 이럴 때까지, 이게 한편까지 이르리라. 그러나 그 남은 자들, 그루터기, 나무와 밑둥이 잘린 같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현실을 보면서 그러나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 다시 싹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나무 밑둥에서 나무가 올라가지고 그 나무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원래 이 인용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나.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죠? 여기 정의라고 되어 있죠. 다른 데는 진리라고도 되어 있고 베풀리라고 되어 있죠.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다른 번역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며. 아까 그 틀리죠? 정의를 시행한다.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한 갈대는 꺾어서 완전 없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꺼져가는 신지, 물론 주님은 우리를 막 일부러 엇박지를 우리의 육신의 그 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주님이 억지로 못 죽여요. 사실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복음을 듣고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 필요가 있어야 되고. 죽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못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물고기 뱃속에 몇 번 갔다 오고 고난을 몇 번, 그래서 그거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상황 갈 때, 이 꺼져가지면 우리가 생각한 그런 상황 갈 때가 아니라 그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오히려 바알에게 물리지 한 7천의 영상 같아. 외롭게. 외롭게.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얼마 된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하는 말을 뭐냐면 낙심될 때가 너무 많다. 그제도 우리 성정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알리고 싶어도 이 지방의 군산에 목회하면 서울에도 거의 조그만 교인들 몇 명 모이는 얻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일부러 그냥 이 복음을 알리고 싶어가지고 별걸 다 했대. 큰 교회도 아니라 큰 버스에다가 광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대신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그 돈도 엄청나게 되는데 돈도 지방 교회에서 돈이란 돈은 어쨌든 어디에 썼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리려고 물론 그거 하나 쓴다고 사람들이 그거 알겠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나 이 진리가 귀하니까 그거 알리려고 롯데월드 그쪽에다가 한 20초짜리 얼마짜리 영상도 나가게 하고 아니 군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서울에다 거기다 알릴 게 뭐예요? 군산에 사람들이 오겠어요? 근데 이 진리를 알리고 싶어서 근데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어디 따주고 싶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러시죠.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몇백 명 모이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안에서 그분 속에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안 받아들이니까. 이 진리와 무관심하니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무관심하니까. 그게 바로 상한 갈 때예요. 그게 바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보세요. 그는 퇴하지 않으며 보세요. 그도 예수님이 와서 일하면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린도 사장에서 태연하게 이끌고 와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뭐예요? 딱 하나요. 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와도 예수님 이름으로 뭔 인생의 덕을 좀 볼까?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 문제 좀 해결해 볼까? 그 정도지. 진짜 이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아는 얘기 그건 기본이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거나 틀리지. 나 이거 보고 놀랐다니까요. 그는 퇴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고 예수님도 이 일을 낙담하고 어제 지난 3일 밤 아니 지난주 토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바울에게 임해서 같은 영의 역사거든. 이 복음의 역사. 똑같이 이걸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낙담하지 않아. 내가 이거 보면서 예수님도 이런 일 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겠네.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이 그래도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님은 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면 진리한 데 이르기로 하지만 그러나 이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 그 규모가 얼마가 되든지 그것을 원하고 그걸 바라는 주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주님의 것과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만큼 그 목사님도 낙심되는 게 뭐예요? 이 가치에 의해서 볼 때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 서울에 버스가 다행히 그 교회는 그 서울에 있는 교인이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다른 추가 비용 안 내고 재래비만 냈나 보더라고요.
붙이고 이런 거. 그 영상을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볼 때도 이렇게 영상 나오잖아요. 그거 광고하는 거 교회 나오고. 아니 군산에 있는 교회가 거기다 그런 걸 왜 내냐고 서울에다가. 롯데월드 있는데 그쪽에다 한 20초 커트. 돈이 비용이에요. 비용 대비 효과는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보다가 보라. 근데 그거 본다고 뭐 얼마나 알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니 복음이다. 1년을 이걸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 문구 보고서 뭔지 알겠냐고. 근데도 자기가 이걸 몰라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서 그러니 낙심이 안 되겠냐고. 낙심.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왜 경고하셨는지.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저는 이 본문을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에 성경을 보면서 사실 이걸 보면 그냥 넘어갔지. 그냥 상 갈 때를 꺾지 않고 뭐 요것만 봤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 그리고 이걸 인용한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 상할 때가 꺼져가는 등불이 우리가 생각했던 상할 때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더란 말. 자,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승리하죠. 예수님이 재밌는 거 뭡니까? 바울이. 그런데 이 나타나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 복음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전파라고 하잖아요. 네? 모든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교훈을 바라리라. 말세에 기가 가리어 자기가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쫓지 않냐. 사도 바르지 않습니다. 그 바른 교훈, 그 교훈을 바라리라. 그 이름을 바라리라. 여기 교훈을 낭망하려 했죠. 그죠? 우리가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바라리라 했잖아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 교훈,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이름이 나타나요. 그 복음 진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은 이 일 하나를 하라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때로는 그 선배 목사님처럼 자기의 은사가 있고지만 그걸 아예 나는 그만큼 해본 적 없어.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더 할 텐데 나 같으면.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